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따라했습니다. 처음 사랑.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에 세워진, 그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신 그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책망은 없고 하나님의 이제 편지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어려움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머나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혹시 띄어졌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한결같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처음 사랑. 두 번째는 한결같음. 한결같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세상이나 마귀, 사탄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환난은 굳이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제 한정 지을 수 있죠. 모든 것이 어려움이지만 환난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육체적인 고통이요, 질병이요, 위험이고, 이제 후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감옥에 가뒀던 투옥에 해당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러면 어렵죠. 대단히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환난이고, 궁핍은 경제적인 것이죠. 경제적인 것. 아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궁핍을 경험할까요? 뒤에 이제 그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궁핍 가운데 있는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고통을 보고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 여러분 만만하세요? 어떠세요? 어려운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어려운 것이고, 또 경제적인 고통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정신적인 고통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하냐,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그렇지 않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세상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어때요? 지갑이 비어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눅이 되죠. 위축이 됩니다. 위축. 보이지 않는 그 이제 한계와 이제 쇠사슬 같은 것에 매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돈이 그동안에는 별로 시시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빈지갑이 됐을 때는 돈의 위력이 대단하게 다가오는, 그 실감하게 됩니다.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의심과 회의가 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편안할 때는 그런 건 못 느끼다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내가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가 마음속에 올라오는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믿어서 너에게 환난과 경제적인 것과 마음의 고통과 비방들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라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서문화교회는 그와 같은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점점 수월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성도 중에 교인 중에 몇 사람이 투옥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악당들이 여러분 그 주인공 안 되면은 누구 괴롭혀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뭐 하나 걸어야지. 가족을 괴롭히죠.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건 참아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지인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건 못 견뎌요. 심리를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몇 사람, 너희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게 될 것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 참을 수 없게 되죠. 이때 참을 수 없게 돼요. 뭘 참을 수 없게 돼요? 믿음, 그동안 믿음 지켰던 거 참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족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의 방법이 많이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투옥시키고 환난이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비방이 들리면은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고 들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놀라운 얘기를 듣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는가? 눈을 가리게 되는데 눈을 가리면 실상을 못 보게 되죠. 실상은 어떤가? 너희가 궁핍하지 않고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을 보게 되죠. 실상.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서문화교회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영적인 눈을 떠서 뭘 보게 되는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그렇구나.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면 수치로 계량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쉬워져요. 비교가 쉽게 되고 측정과 평가가 쉽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서문화교회는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 이런 공격과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흐트러뜨리고 흔들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왜곡하게 만들죠. 그럼 목표가 뭘까요? 아직 영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목표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세상에 가져오는 그 목표는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병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아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끌고 가는 게 그들이 원하는 사명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것도 너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도로서의 누리는 것을 스스로 이제
파괴해 버리는, 영혼을 상실하게 돼. 영혼 다 필요 없다. 안 아픈 게 최고지 뭐. 안 아픈 게 최고예요? 그렇죠? 돈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영혼을 상실하게 되는데, 영혼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더욱 가족까지, 같은 교우들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중에 누가 있어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뭐 그거에서 그게 아마 뭐 부제로 뭐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지옥문. 인터넷에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박물관 갈 필요 없고. 지옥 앞에서 뭐 생각하는데 지옥 앞에서 뭐 생각해서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이제 걸작을 하나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 침공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주면서 어떤 한 도시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지역 하나씩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한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결사적으로 항전하니까 겨우 이제 퇴로와 뭐 물자를 다 막으니까 항복했어요. 그래서 본보기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한쪽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 나갈 텐데 이 첫 지역부터 몰살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만 죽입시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그 지역에서 우리는 6명만 희생시킬 것일 거다. 그러니까 6명 너희 중에 뽑으라. 이 중에 6명 뽑을 테니까 죽을 사람 나오세요. 죄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비뽑기를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싫은데 억지로 나간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먼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이제 나름대로 책임을 지가지고 제가 먼저 자원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합니다. 그 6명이 자원해서 손들고 하는 그 모습을 조각한 게 있어요. 조각한 그게 여러분 걸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위험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앞으로 더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위험에 갇히게 될 것이고 더 고난이 좀 더 심해질 것인데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 서문학교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주님이라면 고난을 좀 줄여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은요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데 사탕 발림 같은 건 하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서 쪽에 보면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예수님은 뭐 진실로라고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 안 하지 않으세요. 립 서비스 같은 거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데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이 보시는 기준, 실상, 허상이 아닌 실상을 가지고 이 세상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다. 충성이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자들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랑, 지난주 사랑에서 무엇인가? 따라해서 충성.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왕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오면 지레 겁먹고 한번 그것을 당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것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막 예비 동작을 취하고 방어를 하게 되죠.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시험과 비방이 오면은 그 마음속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에 있어서 반대의 작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랑과 반대말이에요. 근데 비슷해 보여요. 무서워서 억지로 말을 듣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무서워서 힘들어질까봐. 그게 사랑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 사도가 요한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생각하는 본성은 무엇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벌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들게 되죠. 자학 증세를 보이게 돼요. 나는 환난도 받고 지금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럼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 세상법과 실정법이 감옥을 가뒀는데 위법을 했고 범죄자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는 위법을 행하지 않았고 범죄자가 아니라는 그 반대되는 의미를 자기한테 부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 보이는 것은 감옥인데 그래봤자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나는 못나고 무능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역시 그게 지금의 상황이 역시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맞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여태까지 태어나서 했던 범죄들이 자기 안에는 자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범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다가 역시 그 상황에 맞춰지면은 상황과 내 마음을 잃지.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그래 내가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벌 아니다. 벌 아니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그런데 너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될 것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자꾸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이유가 합치니까 뭐 이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랑 바코드를 받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바코드를 받으면 이제 666 해가지고 그래요? 바코드를 이제 심겠네요. 이제 여기다 이제 인체 해가지고 바코드 막 심을 거 아니에요? 놀이동산 가도 막 해주고 병원 가도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짐승의 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까라는 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한계를 조지지 않으면 그럼 미칩니다.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에 투입되는, 전쟁은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일상생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거기서 견뎌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전쟁에 투입됐을 때 내가 언제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미치거나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1년 6개월 있다가 제대하고 뭐 이렇게 바꾼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10일 있다가 9일 그다음 다음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받을 고난 어쩌면 더 심해질 것이요, 더 악랄하게 나올 건데 반드시 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끝이 있다. 반드시 끝난다. 마지막 스포트다. 결승점이 보이는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난 거다. 끝난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요. 포기하지 않게 하면 이탈시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중도 포기해서 그냥 뭐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리고 이탈하는 거,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궁핍을 경험한다는 것은 왜 경험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거부했다는 얘기. 나는 차라리
자발적 가난이라는 뭐 흔히 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차라리 정당한 소득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고 그거 많은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여러분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알아요. 정당하게 벌지 않았다. 그러니까 헤프게 쓰게 되고 정당하게 살지 않아요. 서문학교에는 그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대여에도 이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서 충성은 지키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단순히 오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거, 추운 거 오래 견디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오래 가는 거,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 지키는 거,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 충성. 언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들 인생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사라지게. 질병에 걸렸었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뭐 질병에 걸리면 예수님께로 오면 뭐 다 고쳐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고난과 그런 것이 있는데 고난과 그 가운데에서 그냥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며 그것이 충성이다. 세상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분부를 지켜나가는 것. 주님을 향해서 그 흔히 얘기해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이다. 내 인생에 한 주인을 섬긴다.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죠. 간신이라고 하죠.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충성이라고 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충성이라고. 두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주중사역이 없다고 막. 제가 주중에는 주일에는 여기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다른 교인들 섬기고 뭐 장례식 따라다니고 결혼식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네? 왜요? 주중사역도 없는데 허락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이제 절반 안 넘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충성은 지키는 건데 충성은 한결 같은 거. 한결 같은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충성의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주권도 없고 목숨이 바벨론의 왕에게 달려있죠. 근데 가자마자 뭐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해요. 목숨을 건 거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뜻을 정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비전을 멋지게 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대가들이 이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떻게 보면은 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바벨론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신상하게 원래 절해야 되는 그 법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하게 절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굴에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서 녹여버리라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 우리가 정당하게 뜻을 정해서 우상 제물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 보호해주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하게 절하면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타지 않고 나오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죠. 기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비방이 없는. 근데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 보면서 점과 흠을 찾지를 못해요. 일적으로 그 세상 사회생활 쪽에서 찾지 못하니까 제가 여호와 믿는다. 그럼 여호와 믿는 신앙하고 우리 바벨론과 맞지 않는 거 하나 골라내자 했더니 하나의 이상한 법령을 얘기하죠. 30일 동안 왕이나 어떤 사람, 우리 쪽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죽입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하나 얘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면 죽는 것 알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방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죽은 것 알고도. 여러분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아까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자리가 목적인 것이죠. 다니엘이 끌어내야지 자기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 속지 않아요. 자리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시험이 다가올 때 살려고 하면 져요. 너 내 말 들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져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너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거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타협해서 잘 살고 네게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된 다니엘 왕이 3번이나 바뀝니다. 다니엘이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왕이 3번을 왕이 바뀌면 천모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이 3번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충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충성함. 우리 다 충성해요. 근데 언제까지만 충성해요? 환란이 오기 전까지만 충성해요. 손해 나기 전까지만 충성하려고 해요. 비방이 오기 전까지, 욕먹기 전까지만 충성해요. 그리고는 대상을 바꿔요. 힘 있는 자들한테 가죠. 사실은 충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게 충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대상한테 충성. 실상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다니엘 같은 사람 충성하게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그게 한결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붙어야 돼요. 죽도록이라는 시간이 붙어야 돼요. 죽도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육체적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조금 하다가 변절하는 거는 배신이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이 주어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죠.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서문화교회는 여러분 우리와 달라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시간, 우리는 시간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 앞에 다 변해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변함없으신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지만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충성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믿을 때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한결같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면서 한결같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죽어도 된다.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냥 그 길을 통과하고 가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통과하고 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말렸어요. 그냥 임금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근데 그 길을 통과하고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우리를 향한 마음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한테 줘. 다니엘을 쓰임받게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내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눈에 들어야지 세상 눈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가 칭찬해 봤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서문화교회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가 참 의미가 있죠. 한자는 그 이제 뜻이니까. 한자의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 세대 아니에요? 중,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이 충전. 중심을 성 뭐예요? 말씀 원 플러스 이룰성 붙은 게 충성이에요. 이룰성은 뭔가? 지금 말씀 그게 충성인데요. 그 풀면 이런 거예요. 중심을 들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결같이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건드리지 못한다. 단에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단에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중심을 확 보인 사람이 세상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만하니까 건드리는 거죠. 너희들에게서 주어진 것 빼앗아갈 자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서문화교회가 여러분 그때 있었죠. 서문화교회 한 1세기 후에 이제 한 150년경에 여기에 담임 목사로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도 여전히 이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죽는 황제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도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주요 도시마다 로마 황제 신을 신전을 세워서 애국심과 종교를 결합시켜 놓게 됩니다. 그때 다 거기 가서 머리 숙여야 되는 일이 되죠. 그것을 거부해요.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거부하자 이제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야 황제에게 제사하는 게 뭐 나쁘냐? 애국하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 살고 니네 교인들도 사는 거 아니냐? 왜 안 하느냐? 폴리카베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하죠. 거절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하면 살려주겠다. 사는 길 아니죠? 거절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86년 동안 주님께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한결같으시고 충성하셨는데 라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불 붙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못 붙이자 병사가 창에 찔려서 죽어요.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죽어나가도록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래요. 그때 주님이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무슨 뜻이에요? 서문학교에 얘들아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힘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결승전이 보인다. 다 왔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힘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월계수관에 씌워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응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 소리가 여러분 반드시 들리게 됩니다. 응원하시고 우리가 같이 뛰시면서 힘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힘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너희들 힘든 거 다 알고 있고 상 준비하고 있다, 지지 말고 이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회의 초점입니다.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한결같은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키시며 나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